오늘도 말씀 주입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물이 다 말랐습니다. 13절에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기 전에는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배와 방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노아 601세 1월 1일이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은 200살 2월 17일이었습니다. 10개월 반 정도를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땅바닥이 마르고 홍수 이전과 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로 가득했던 땅이 본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14절에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13절보다 1개월 26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땅은 계속해서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절에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18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19절에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연 환경과 일치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많았지만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주위 여건이 갖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가 새로운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악인은 심판해서 죽이고 의인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갑니다. 악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땅이 말라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졌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더 일찍 나갔더라면 물 웅덩이나 뻘 같은 곳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노아가 새들을 보내서 땅에 물이 빠진 정도를 알아보았던 것은 잘한 일입니까? 땅이 마르면 나가라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터인데 애써서 노아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까? 성경은 노아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궁금해하기보다는 새를 보내는 것이 더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잘 지내다가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방주에서 나갈 때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17절에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번성이 아니라 멸망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도 한 달 동안 월급을 100% 받으면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물들이 번성하게 해야 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황소, 개구리, 벼스 같은 외래종이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산화 제한도 사실은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지혜롭게 적절하게 산화 제한도 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무제한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입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낳는 사람들이 더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다 번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다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독립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쟁의 모든 북한 내기들이 적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